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라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우면동교의 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핵심 비전인데 이를 위해서 네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네 가지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 저절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사탄은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박해하고 많은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거짓과 속임수로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믿음도 지켜야 돼요.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직과 겸손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정직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비정상이죠. 근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는데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요. 이거 참 두려운 일인데요. 자기가 거짓을 행하면서도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자기 자신이 그걸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합리화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먼저 속여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괴로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과정은 무시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여요.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만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는 게 없어요. 뭐 이제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도 짧고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 주의 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근데 교만한 목회자들, 고만한 후배들 종종 봐요. 헛똑똑이들. 그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올해 30년째 성경을, 신대원에 입학한 지 30년째거든요. 갈수록 성경 잘 모르겠어요. 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비적하시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주 섬기는 일에 게으른데 어떻게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반대로 이 말을 바꾸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경건에 힘쓰고 헌신하면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면동교회 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믿음과 정직과 겸손과 헌신,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 핵심 가치들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경건에 힘쓰며 헌신해야 된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신실하게 헌신해야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 표현이 참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온통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속인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공공도로를 팠어요. 하필 또 그 자리가 설교대와 성가대 찬양대석이에요. 불법 건축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아요. 내 땅 위에다가 내 땅 아래다가 짓지. 내 땅이 아닌데 공공도로인데 내 땅이 좁으니까 거기까지 파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요. 불법이라고. 다시 헐어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당 예배할 때 크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를 속여요.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불법을 저질렀다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교회가 저래도 돼? 저래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예요. 거기에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의 양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것, 청결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지도록 방치하면 거짓 없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나를 애워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애워쌌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옥죄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먼저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 애워쌌다. 사바브라는 이 단어는 옥죄는 거예요. 그냥 사면으로 둘러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말씀이죠. 나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하나님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과 속임수로 말이에요. 남유다는요,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다는 계속 배회하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루드라는 말은 그냥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그런지 정착을 안 해요. 계속해서 쉼없이 배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정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함이 없이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또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우리 마음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시죠. 이스라엘의 모습도 남유다의 모습도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어서 무슨 배가 불러요. 바람을 먹어봐야 무슨 도움이 돼요. 이스라엘 지도 생각해 보시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필요한 지역인데, 서풍의 지중해에서 발아오는 바람은 물을 머금으니까 비를 내려줘서 좋은 바람이에요. 그러나 동쪽에서 오면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잖아요. 뜨거운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말라 비틀어, 굉장히 파괴적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면 서풍은 좋은 바람이에요. 비를 주니까, 지중해에서 오니까요. 그러나 동풍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두려운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데 동풍을 따라가요. 동풍을 따라가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때려 부수고 말라 비틀어지고 파괴하는 바람이니까요. 그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행하며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잖아요. 아수르와 애굽, 강대국에게 기름을 왜 보내겠어요? 조공을 왜 바치겠어요? 도와달라고 바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강대국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과 이스라엘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국제관계라는 것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오늘 계약 맺었다가도 내일 뒤집어 엎고 결국 아수르에게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강대국들이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런 국제관계는 없어요. 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외국과의 동맹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강대국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정함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3절부터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단어가 아카브예요. 아카브. 근데 야곱이 야아코브예요. 같은 어근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는 말이나 발꿈치를 잡다, 그 이름에서 야곱이. 쌍둥이도 좀 시간 차이를 두고 나오는데 대개는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 뒤꿈치가 된 거죠. 야코브가 됐어요. 이름대로 갔어요. 야곱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게 뭐예요?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발 걸어 잡아서 땡겨가지고 넘어뜨리고 지가 짓밟고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잖아요.
야곱인데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지금처럼 울부짖어라.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발 뒤꿈치 잡아가지고 걸어 넘어뜨리고 짓밟고 가지 말고.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존재형 인간과 소유형 인간. 모두 다 둘 가지고 살아요. 우리 모두. 그런데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소유형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관계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 모두 다 두 가지 성향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야곱은요, 소유형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런 식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형 인생에서 존재형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너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마. 새로 태어날 때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듯이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건 존재형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안하지 말고 지금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 않냐. 하나님께 정함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속이는 야곱으로 발 뒤꿈치 잡아서 걸어 넘어뜨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속여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야곱으로 살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야곱으로 앞서가는 사람 발 뒤꿈치 잡고 아수르하고 계약하고 애굽에 기름을 보낸들 무슨 도움이 돼요? 강대국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계약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텐데. 그러니까 야곱 말이에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환도뼈를 치니까 뼈가 부러져 가지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야복강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를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야곱처럼 하라는 거예요. 5절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1절 보세요. 거짓과 포악을 버리고 6절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7절 상인인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과 같아요. 속이는 상인들과 같아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부를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도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가장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난 부자야. 근데 속이는 저울로 부자가 됐어요. 속이는 상인들이에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근데 스스로를 속여요. 정직한 양심 가지고 살면 괴로우니까 아유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이제 그 거짓말을 믿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 거짓말을. 그래서 내게서 불의를 찾아낼 자는 아무도 없어.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부를 만한 불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스스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왜냐하면 하거든요. 거짓 참기름 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진짜 참기름이에요. 가짜를 섞어가지고 참기름을 늘려가지고 파는 거죠. 진짜 참기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누가 섞겠어요? 진짜 참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참기름을 섞어요. 그래서 늘려서 돈 벌려고 해요. 그래서 가짜 참기름 속에 있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진짜 참기름이에요. 가짜를 좀 섞는 거죠. 부피를 늘리려고, 돈 벌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신앙적인 게 있어요. 이단들 진짜 성경 바르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진짜 참기름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겠어요? 근데 가짜를 섞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겨요. 말씀 읽어요. 기도해요. 바르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참기름이 있다고요. 근데 거짓과 폭력으로 가짜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부를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짓 확신해서 살아요.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회개죠. 인애와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서 부른 이건 이제 출애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야곱을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람들로 도망하여서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를 위하여 양을 치고 그 모든 일들 중에 이 11절에 길르앗도 라반이 추적해가지고 야곱을 다시 잡아서 거의 있는 거 그냥 홀라당 빼앗길 뻔했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딱 한 말씀 하셔가지고 라반이 길르앗에서 이 11절에서 돌무더기만 쌓아놓고 야곱에게 말하죠. 너에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고 내 건데 어젯밤에 니네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다 돌려보내주니까 하면서 내 딸들한테 잘해. 그런 계약을 쌌죠.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진짜 야곱보다 몇 배 더 사기꾼 지수가 높은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출애굽한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 임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임하셨어요. 과거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미래의 주님은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건데 지금 현재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와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처럼 살지 마라. 소유형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정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서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라.